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신 주제이자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지상에서 계신 40여일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역시 역사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그가 그려낸 계시록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설교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가 기록한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자신을 아시고 인간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실패와 죄에서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비춰주심과 같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원대하고 광의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미래적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언제일지 모르지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중요한 필요한 지혜들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돌아보면요, 우린 지난 시간에 기도의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 당시 골로새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그러한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죠. 자, 또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또 한 차례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힌 신분이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편만하게 전파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한 바울의 권면과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기도의 생활은 결국 성도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건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말한 기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지혜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지혜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필요한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슬기로운 생활은요, 지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죠. 자, 보통 골로새서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말할 때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거나 지혜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될 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혜로 가르치라가 아니라 지혜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삶을, 그 삶의 모본을 직접 보여주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 행하여라는 말을 보충해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직역해보면요,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의 불필요한 일들 가운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외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물론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대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지혜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그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말로 설명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실제적인 삶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혜를 가르치라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지혜를 행하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독거 어르신들을 가정을 방문을 해서 섬기는 이 사랑의 택배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이 사역을 청년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건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어르신 가정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후속의 사역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한 사랑방에서 이 후속 사역차 한 어르신 가정을 또 한 차례 방문했는데 청년들이 섬김을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청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나 반가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명절에 이 자식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수급권자셨지만 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한상 가득히 음식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청년들도 이 어르신의 이 사랑에, 섬김에 너무나 감동을 했고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사랑방 안에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사랑방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어르신께 전화를 드리고 전화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고 해요. 자, 지난 주일 저녁에 이 사랑방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되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주일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특별한 성경의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날 그 주일에 청년들과 나누었던 설교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죄인들과 한 상에 둘러 앉으셨고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기에 늘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식탁,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특권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 결코 나 혼자서만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초대하신 식탁으로 나아가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그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나눈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사랑방이 어르신 가정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이 식탁의 규제는 어느 누가 마련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준비한 것도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마련하신, 준비하신 식탁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였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주일 저녁에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사람이란요, 이 보통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껏 본 일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 입에서 꺼낼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쩌면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설명하려고만 했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대로 그렇게 실행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서투르고 그다음에 또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만 앞서는 사람, 말만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자,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 예배가 등장하죠.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알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종합해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권면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행하는 삶인 것이죠. 골로새서의 구조를 살펴봐도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독론을 서술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3장과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과연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바울 사도는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결국 사랑이라는 건 성도가 지니고 있는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그 모든 덕목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이라는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신앙의 가치일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죠. 하지만 사랑을 소유한 자는요, 믿음과 소망을 전부 다 아우르는 자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소유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성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믿는 성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은요, 가정을 오픈해서 청년들과 청년 사랑방과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청년들을 집에 좀 많이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정을 오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사실 청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가정 안에서 특별히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더 많이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진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구나라는 진리가 더더욱 마음속 깊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아닌 가정 안에서 청년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게 정말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청년들 예배 때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 말 그대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가 청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죠. 자, 하지만 식탁 위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어 보니까요, 일방적인 사랑이 이제는 상호적인 사랑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잘 몰랐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저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감동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자 했던 그 동기로 마련한 식탁을 통해서 저는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을 고백하고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실 때에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저거다라는 정의와 개념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로든 어떤 모양이로든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에서 사랑을 행하시고요. 그 사랑을 행하는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 확장되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슬기로운 생활은요, 선한 말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갈 수가 있죠. 자,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에 이어서 6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외인들, 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취해야 될 언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특별히 바울 사도는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항상 말을 할 때 지나침이 없이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음식은 짜서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음식에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아무런 맛도 낼 수가 없죠.
이처럼 말도 이치에 맞고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더더욱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죠. 저는 최근에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 습관처럼 붙어버린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제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 집안 청소를 했을 때, 아이랑 좀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또 아이를 안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늦도록 잠들지 않은 아이를 달래주고 재우고 났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제 입에 붙어버린 말이 아,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 번은 크게 정색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집에 붙어있는 나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런 말을 그렇게 입에 붙여서 사냐고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 말을 본인이 듣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뜩이나 육아 때문에 힘든 아내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었구나. 마치 이 작은 불씨가 이 나무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숲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처럼 무심코 내뱉었던 이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상당하고 지대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말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보통 말을 해놓고도 후회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쁜 말,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상처를 줄 때도 있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되곤 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짐승들을 다스리고 각종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말씀은 자칫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그러기에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에 말을 지혜롭게 하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들을 가져가야 돼요. 결국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가져갈 때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언어의 생활도, 우리의 말하는 습관도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언어의 생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자, 먼저 잠언 15장 23절을 보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해 보이는 말들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와 다툼,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러한 말의 실수들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의 실수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뢰도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막아버릴 때도 있죠. 자, 그러기에 때에 맞는 말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잠언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즉 말로 덕을 세우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다루다 보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묵상해 보는 거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말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교회 안에서나 또한 세상 속에서 말의 덕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요,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결국 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에 있어서 성숙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말로 인하여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실례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다윗이 수많은 시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죠. 수차례나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다윗은 그런 요나단의 사랑 어린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게 분명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요, 말과 관련돼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냉랭한 말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하고 뜨거운 말은 그들을 그을리게 한다. 쓰라린 말은 그들을 더 쓰라리게 하고 분노에 찬 말은 그들을 분노로 채운다.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영혼에 아름다운 형상을 새긴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매끄럽게 하고 고요하게 하며 위로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에 늘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말들만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담으시고 그 말들만을 주고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말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덜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러 명의 동역자들의 소식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자, 이처럼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성도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은 멀리 떨어 있었어도 기도를 통해서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자, 또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죠. 결국 그 소식을 알림으로써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무너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 싸워 나갈 것을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골로새서의 마지막은요, 다른 서신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어느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공동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 앞에서도 진리를 무장한 두세 사람이 진리의 이름으로 모일 때 능히 이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면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사는 게 힘들어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그런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이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말들을 입술에 담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고 가난하지만 자족할 수 있으며 병들고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과 원동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힘과 원동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곳, 이곳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찰스 라일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 종종 묵상하고 좋은 것들이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저편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라. 세상 저편,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사랑방 안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누릴 수 있는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최근에 드렸던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이 있었어요.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천국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빛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